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23장 36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네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부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오홀라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또 유다를 오홀리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명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말 뜻이 재밌습니다. 오홀라는 그녀에게 집들이 있다 그런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집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가 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민심이 반하여 자기에게 반역을 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북쪽 단과 또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라는 집이 두 개잖아요. 집들이 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시고 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녀 안에 집이 있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언어 유희, 말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또 성경의 저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들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23장 11절.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읽은 4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을 합니다. 200년 전이죠. 한 722년에 망하고 586년에 망했으니까 한 15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도 남쪽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들을 그에게 말하라. 이들이 행한 죄들이 있는 거예요. 행음하였다. 피를 손에 묻혔다. 우상과 행음하였다.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자꾸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든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든가 애국과 동맹을 맺든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까지 빠집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 그분은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이 은나라의 신 몰렉을 섬기고 심지어는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그 제단이 너무 화려한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본떠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아수르가 강대한 것은 그 신이 강대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난국. 그러니까 이 송두리째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래도 배우라. 그래서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말지니라. 여인이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말의 성들, 도시는 다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도시, 모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를 또한 전심으로 배우라.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에서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을 걸어가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험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배우고 오늘 누리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도 그리하지 않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잘 교훈을 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행한 죄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어떻게? 몰렉에게 가서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또 드려요. 이 혼합주의. 근데 현대 사회에 우리가 이러고 살아갑니다. 교회와 교회 밖이 일치돼야 되는데 구분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의 삶이 있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의 삶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여기서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공의 신, 물질의 신, 풍요의 신, 수많은 이런 신들, 여기서 이런 신을 섬기고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분명한 의식 속에서 오늘 내 삶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서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에스겔서를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과 오홀라와 예루살렘, 오홀리바의 전철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 왕때란 말이죠. 물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가장 강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이 번성하던 그 시대의 번성함을 누리도록, 솔로몬의 초기, 하나님을 전심으로 솔로몬이 따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인생의 40년 속에서 그때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풍요의 신을 따라야 풍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의 신을 따라야 성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는 삶이 과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참된 평강과 참된 형통함에 이르는 삶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 그것을 값싼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루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뒤의 것은 쳐다도 보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만 나는 달려간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을 돌아보면서 어제 나보다 오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 있어야 되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힘을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감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복되다, 의롭다, 영광이다 들려주시는 그런 사람 되는 삶,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선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영광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심지어는 집안의 밥그릇 하나하나에도 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걸어가신 그 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실패한 자들의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성공한 자들의 성공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우리가 되어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